네,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41절로 44절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23절 한 절 말씀, 이 말씀들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네,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이 시리즈를 저희가 함께 하고 있는데 이 시리즈는 원래 계획했던 것은 지난주 이제 사역을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는 우리가 정말 무엇을 믿는가 그 앞부분까지 포함되지 않았던 부분 몇 가지 주제를 덧붙여서 정말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고 믿어야 되는 것,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함께 부록처럼 나누려고 합니다. 어펜딕스, 확장판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간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주제 중에 말씀을 읽었지만 헌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헌금. 이 헌금은 오늘날 교회 가운데 교회 말씀들 가운데 가장 뜨거운 주제입니다. 뜨겁다라는 것은 많이 불타오르고 사람들한테 많이 나눠진다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뜨거운 감자와도 같은 잘못 건드리면 안 되는 그런 민감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다루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이 헌금이란 왜냐하면 돈이 나오잖아요. 돈이 나오면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돈에는 힘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가 뭐라고 해도 돈이 필요하기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있어야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돈에 관한 것 그리고 이 돈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이 헌금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 가운데 끼치는 그러한 영향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헌금에 대한 설교나 가르침을 들어보기가 매우 힘듭니다. 괜히 건드려서 서로 불편해지기 싫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이 헌금에 대한 설교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도 제가 지난 교회에서 10년간 사역하는 동안에 헌금에 대한 설교를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어떤 이렇게 성경 공부하다가 사역 가운데 그냥 잠깐 이렇게 포함하고 들어가는 것이지 저도 많이 들어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 헌금 중에서 10분의 1을 드려야 된다, 텐스를 드려야 된다라는 11조, 타이스라고 얘기하죠. 이 11조에 대한 부분은 매우 불편한 부분으로 어떻게 보면 불편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10분의 1이 여러분이 가진 것에 번 것의 10분의 1 텐스라고 하면 생각하기에 따라서 꽤 상당한 액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되게 마음에 부담감을 주는 그러한 부분이라는 거죠. 거기다가 또 11조만 있는 게 아니죠. 각종 헌금들이 있습니다. 이름 붙이기에 따라서 주일헌금, 감사헌금, 절기헌금 등등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 다 드리면은 이 포션이라고 하죠. 이 덩어리가 너무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요즘에는 이 교회에서는 그렇게 헌금에 대한 얘기가 줄어드는 것과 반대로 또 동시에 우리가 또 자주 보는 것들 있죠. 요즘 사람들이 유튜브 같은 것들을 보면 이 11조나 헌금에 대해서 이러한 그 제목들이 달려 있어요. 11조 꼭 할 필요 없다. 아니면은 11조 과연 성경에 나올까? 성경적인가? 뭐 이러한 자극적인 타이틀을 붙여가지고 이거 내보내는 그런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스해 보이는 분들이 이제 나오셔가지고 11조를 강조하는 것, 11조를 드리는 것은 옛날 방식이다, 올드 스쿨이다. 그래서 뭐 돈을 강조하는 거 그거는 타락한 교회고 이제 11조는 구약의
율법이니까 신약 시대 이후로는 지금은 그러한 법들을 지키지 않는다. 율법은 폐해졌기 때문에 11조는 구약에 드리던 것이고 오늘날은 우리는 드리지 않아도 된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뭐 그분들의 말씀이 옳고 그러냐는 뭐 나중 문제고 우선 사람들이 이러한 메시지, 이러한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귀를 기울인다라는 거예요. 왠지 헌금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있었는데 11조를 안 드린다는 것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있는데 그걸 보니까 안 드려도 되겠거든요. 안 해도 되는 것이 옳은 것 같거든요.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뭔가 마음에 찜찜한 것이 있었는데 이게 불편한 것이 있었는데 그러한 가르침들 속에서 나름대로 자유를 얻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찾은 것이죠. 듣고 싶은 말을 들은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듣고 싶은 말을 되게 듣고 싶어 합니다. 나는 우리가 보통 진리를 찾는다, 옳은 말을 듣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어 해요. 그래서 누가 나한테 적나라하게 이야기해주면 여러분 되게 좋아하지 않고 화를 냅니다. 너 그거 고쳐야 돼. 자기의 약점을 지적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고마워 이렇게 하기 이전에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기분이 나쁘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어떻게 이렇게 잘 품어주고 잘 이야기해주고 그러한 부분들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좀 돌려서 이렇게 부드럽게 이야기한다. 뭐 이런 것들을 사람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스킬들, 그런 관계적인 스킬들을 가르치기도 하죠. 어쨌건 우리는 교회에서는 듣기 힘들고 또 유튜브 등에서는 하지 말라라고 하고 아니면 이런 것들을 사이에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다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헌금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The essence of offering. 정말 헌금을 드리는 이유 그리고 헌금의 목적 11조를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헌금을 내가 하고 안 하고의 어떤 그런 문제를 떠나서 성경에서 과연 이 헌금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려고 하셨는지 그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것을 그래서 무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부분이 돈이라는 생각보다 큰 우리가 돈을 무시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이 생각보다 큰 이 돈이라는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진 영역을 다룸에 있어서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무시하면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성경이 말씀하는 이 헌금 오늘부터 사실 오늘 끝내보려고 했는데 계속 말이 길어져서 몇 주간 이 헌금에 대해서 특별히 11조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부분을 지적하시고 말씀하고 계신지 다루기 원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하고 이것을 돈을 내느냐 마느냐 아니면 얼마를 드리느냐 마느냐 얼마 10분의 1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떠나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것을 우리가 드리기를 원하셨는지를 우리가 성경 속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 헌금의 정신입니다. 헌금이 무엇을 말하는지 무엇을 말하는지.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내가 그냥 번 돈의 10분의 1을 아무 생각 없이 드리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10분의 1을 드리건 10분의 3을 드리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라고 해서 내는 것 아니면 내가 뭐 작은 것 아니면 내가 이걸 드리면 단순하게 복 받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겠지 이거 안 드리면 난 저주 받겠지 해서 그렇게 드리는 것은 더 큰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드려도 문제예요. 안 드리는 것도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안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드리라고 하셨는지를 잊어버리게 된다면 안 드리는 것 자체도 사실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성경이 이것을 무엇을 어떻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하는 정신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부분들 다음 몇 주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헌금은 여러분 자발적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셔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좀 더 극단적이지만 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키지 않으시면 안 하시는 게 더 맞습니다. 그걸 강제할 수가 없어요.
강제하는 법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구약에 말씀하신 어떤 11조의 부분들이 강제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강제하는 법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모든 헌금과 드리는 어퍼링 같은 것들은 그것이 자기가 원하는 자발적인 것이었어요. 원하는 만큼 드리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능력에 따라, 예를 들어서 나는 100을 낼 능력이 없는데 100을 드리라는 것은 그건 무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100을 드리도록 강요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나는 100에 대한 능력이 없는데, 나는 10밖에 능력이 되지 않는데 내가 10을 안 드리고 100을 드리게 만든다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한 가스라이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헌금은 자발적인 거예요. 내가 원해서.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은 바울의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래요. 인색하거나 억지로.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아까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것을 누가 시킨다고 해서 억지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즐겨내는 자, 즐겁게 드리는 자, 기쁘게 드리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합니다. God loves a cheerful giver. cheerful, 기쁨으로 즐겁게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헌금의 액수가 아니라 얼마나 드렸냐, 얼마나 크게 많이 드렸냐가 아니라 그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100을 드렸다 할지라도 이거 아까운데 이거 누가 시켜서, 우리 목사님이 시켜서, 아니면 장로님이 시켜서, 아니 주변 사람 눈치에 따라서 이걸 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1을 드릴지라도 내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그것을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 드리는 것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 그것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2렙돈을 드린 한 과부, 위도우에 대한 이야기예요. 가난한 과부라고 나옵니다. 포어한 위도우라고 나오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2렙돈이라고 하는데, 이 렙돈은 유대인들이 사용한 동전들 가운데 가장 낮은 동전이에요. 낮은 단위입니다. 뭐 호주로 치면은 호주 돈 중에 가장 낮은 코인이 뭐 있죠? 5센트. 그렇죠? 요즘에 찾기도 힘든 5센트짜리 있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뭐 10원짜리 동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호주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지만 이 동전들 그렇게 가치가 없습니다. 땅바닥에 굴러다녀도 별로 줍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뭐 렙돈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보기에 별거 없는 가치를 가진 단위였습니다. 그 2렙돈, 렙돈의 2 코인, 그죠? 2렙돈은 그런데 이 여자, 이 가난한 위도우, 남편이 없는 이 위도우에게는, 과부에게는 생활비의 전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드린 과부가, 이 여자가 헌금을 가장 많이 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자가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린 것을 주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가치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2렙돈, 그거 어디다 써? 라고 말하는 그 가치 없어 보이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전부를 드린 그 여자의 마음을 보신 것이죠. 하나님께 자신의 어떻게 보면 생활비 전부를 포기하고 드린 그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많은 설교자들이나 목사님들이 놓치시는 부분들이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이렇게 빠집니다. 이거 봐라.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더니 예수님이 칭찬하셨다. 그러니까 붙들지 않고 가장 많이 드렸다라는 거예요. 생활비도 전부 포기할 만큼 그렇게 포기할 믿음이 너한테 있냐, 이걸 이야기합니다. 당신도 그렇게 하라는 설교처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살펴보면
이 여자가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많이 드렸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전부를 넣었다라는 것 자체를 가장 많이 그 자체를 칭찬하는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다면 당연히 따라와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가 자신의 전부를 포기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책임져 주실 거야. 복을 많이 받아 하나님께서 10배, 100배, 20배, 1000배의 뭐 이것들을 주실 거야. 우리가 보통 이렇게 진행되어져 나가는 것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전부를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10배, 아니나 100배, 1000배, 10,000배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아멘 그러시죠. 네. 이렇게 진행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비록 이 여자는 예수님이 인정하실 정도의 믿음으로 자신의 전부를 드렸지만 사실 그렇게 전부를 드리도록 내버려둔 성전의 서기관들을 나무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이 말씀의 앞뒤를 살펴보면 돼요. 이 말씀에 하신 앞뒤 사건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과부의 2렙돈을 드린 이 사건은 본문처럼 이 마가복음과 또 누가복음 20장에도 똑같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마찬가지로 두 구절 다 앞뒤의 사건이 동일합니다. 앞뒤로 말씀하는 게 동일한 사건 구도 가운데 이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구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과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서기관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서기관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Devour widow's house. 그렇죠? 당시에 위도 과부는요, 남편이 없으면 사회적인 지위가 아무것도 없어요. 돈을 벌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가장 힘든 사람들. 자, 그런데 이 말씀 이후에 바로 나온 구절이 오늘 본문의 2렙돈을 드리는 과부의 이야기인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과부가 그렇게 드리도록 내버려둔 서기관들, 이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던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베꼈던 사람들이거든요. 당시에 이렇게 카피 머신이 없으니까, 찡 해서 카피하는 게 없으니까, 프린트하는 것들이 없으니까 일일이 성경을 써서 카피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카피하니까 말씀에 대해서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또 가르쳤던 사람들이에요. 성전에서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나름 지위가 높고 어떤 영향력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야단치고 있는 것입니다. 과부가 그렇게 드리도록 내버려둔 너희,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라고 말씀하죠. 네, 그렇게 내버려둔 너희들 야단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렇게 했을까? 예수님 당시에 이 성전이 뭐 이렇게 딱 완공이 돼가지고 딱 컴플리트하게 컨스트럭션이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은 계속 확장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제2성전이라고 불리는 그 스룹바벨 성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저기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다시 세운 성전이에요. 첫 번째 성전이 솔로몬이 세운 성전이라면 두 번째 성전은 스룹바벨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다시 세운 두 번째 성전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성전은 되게 휘황찬란, 엄청나게 크고 멋있었거든요. 근데 두 번째 성전은 되게 초라했습니다. 이 초라한 것들이 유대인들의 마음에 되게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후에 나중에 헤롯이라고 불리는 이 왕이, 여러분 헤롯 왕 아시죠? 예수님을 어렸을 때 죽이려고 했던 이 헤롯 왕이 자신은 유대인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성전을 재건축합니다. 확장 공사를 해요. 훨씬 더 넓히고 뭐 뜰도 만들고 뭐 이렇게 기둥도 세우고 뭐 성전 주변에 건물들을 더 확장 공사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확장 공사가 끝나지 않고 진행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나 오늘이나 무슨 건물을 지으려면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과부의 두 렙돈이든 많은 돈이든 상관할 처지가 아닌 거예요. 무조건 재정이 필요하고 그 재정으로 저 성전 공사의 확장에 돈을 넣었던 것이죠. 그러한 돈을 모으기 위해서 헌금을 강조하고 성전이 지어지기 위해서 가난한 과부의 그 생활비마저도 그들이 드리는 것을 막지 않고 받았던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부의 두 렙돈에 관한 말씀 다음에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이 말씀이 이어져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13장 1절과 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새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성전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은 이 성전의 모든 것들을 다 투자했어요. 과부의 그 생활비마저도, 작은 생활비마저도 다 집어넣어가지고 주님 보십시오. 이 성전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화려합니까? 이 건물들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돌 하나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릴 것이다. 이 큰 건물들 아무 소용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진행되어져 가는 말씀이 사실 이 중간에 끼인 이 과부의 두 렙돈에 관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대단하다고 하는 그 성전은 과부의 생활비 전부를 삼켜버릴 만큼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과부의 두 렙돈의 말씀은 생활비 전부를 드려라 라는 이 헌금 강조의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까지 내버려둔 그 가난한 여자의 그 생활비 전부를 드리도록 내놓도록 아니면 그것을 받아버린 그 서기관들을 나무라고 있는 거예요. 야단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잘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비를 전부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보시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과부는 전부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많이 드렸다라는 것을 인정받았지만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둔 그 인도자들, 리더들, 그 서기관들을 주님은 야단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하는 이 헌금의 주된 사용처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에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11조로 나오는 10의 1을 드리는 텐스라고 드리는 이 주된 사용처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어려운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었어요. Visitors, orphans and widows. 이 사람들은 당시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계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자신을 보호해주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하루하루의 삶을 버티기 힘든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11조를 그러한 곳에 주되게 사용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물론 레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인들은 구약에서 자신의 소유가 없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들로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도록 그렇게 11조를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헌금의 사용처는 어려운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소유가 풍족하지 못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서로 나누어 주는 것에 있었습니다. 신약교회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신약교회에서도 헌금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헌금의 주된 사용처는 어려운 사람들, 교회 가운데 어려운 가족이나 그 지체들을 돕는 데 있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집사들을 세우게 된 첫 번째 계기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과부들을 돕는 데 있었어요. 과부, 위도우즈들을 돕는 것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그것을 다 못 감당하니까 리더십을 세워가지고 그들을 돕는 것을 그것만 따로 하도록 세운 사람들이 집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읽은 본문에 고린도 후서 말씀에도 나온 것처럼 바울이 힘썼던 것들도 어려운 일을 당한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마게도냐와 고린디안에서
그 헌금을 모아서 전달하는 것이 바울의 어떻게 보면 주된 사역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헌금은 어떤 외형적 보이는 것을 더 잘 보이게 하도록, 아니면 어떤 것들을 세워가는 것보다는 어려운 사람을 돕는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된 목적이라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돈을 모으고 재물을 모으고 어떤 물건들을 모으는 그 첫 번째 이유는, 가장 중심된 이유가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도와줘야 되는 사람들을 돕는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3장 23절처럼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책망하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외식이라는 것은 겉으로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죠.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지금 11조를 한다고 하면서 내세우고 있는데, 그렇죠? 박하, 회향, 근체, 뭐냐면 그냥 비싼 거 내가 받는 거 거기 그 중에서 10의 1을 드린다라고 자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드리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외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주는 거. 거기서 집중하고 있는데, 너희가 정말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가 빼버렸다. 그것은 너희가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정의, 긍휼, 믿음입니다. 가난한 과부의 생활비 전부를 그것도 맞다고 받고 있는 그런 것과 같은 정의와 긍휼을 너희가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건물과 같은 그런 것들을 짓기 위해서 지금 가장 약한 자의 것마저 너희가 받고 뺏어버리는 그러한 너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헌금을 드리니까 축복하시기보다는 그것을 저주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그 정신, 그 말씀하신 그 이유, 명령하신 그 이유를 안다면, 그 목적을 안다면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헌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강조하는 이 정의, 긍휼, 믿음 가운데 드려져야 하고, 또 믿음, 이 세 가지 정의, 긍휼, 믿음 가운데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그 액수가 아니라, 그 어떤 얼만큼 드렸다라는 그 크기가 아니라 그들이 드리는 마음, 그리고 사용하는 마음이죠.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가 드린 생활비 전부를 드린 그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 믿음, 내 전부를 포기해서 드리는 그 믿음, 그것도 중요하게 보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받는 서기관들의 정의나 긍휼은 보지 못하셨다라는 거예요. 정의나 긍휼은 보지 못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에 정의나 그 긍휼이 있다면 그 가난한 과부에 그걸 받으면 안 됐다라는 거죠. 우리는 헌금을 말할 때 그 크기나 금액의 액수에 따라서 판단하고 평가를 합니다. 안타까운 것이, 교회에서 작게 드리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발언권이 적고, 교회에서 많이 드리면 뭐 이렇게 발언권도 많고 능력도 있고 어떤 높은 사람이라고 세상에서 와도 똑같이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했는지, 어떻게 무엇을 드렸는지 그것으로 평가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세상의 기준입니다. 세상이 보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The world viewpoint.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정의, 긍휼,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율법, 하나님의 법 가운데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그 정의, 긍휼, 믿음,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너희가 행해야 된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안에 있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동기입니다. intention.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지. 여러분, 형제가 있는 그 집에 가보면 항상 이렇게 뭐 가지고 놀다가 싸웁니다. 보통 가지고 놀다가 싸우다가 보통 그 언니나 오빠, 형이 동생한테 이제
포기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거 동생 줘. 엄마가 보통 이렇게 하면 형은 싫지만 엄마가 계속 강요하니까 이렇게 줍니다. 줍니다. 겉으로 보면 형이나 뭐 오빠나 이게 언니가 포기했어요. 그리고 겉으로 보면 동생은 자기가 원하는 거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보통 그 위에 있는 그 형제가 정말 원하는 마음으로 줬을까요? 그 동기가 난 동생을 너무 사랑해서 이렇게 준 게 아니죠. 엄마가 너 이거 안 주면 혼나 막 이러니까 반강제로 준 것이죠. 겉으로 보면 이 물건이 동생에게 똑같이 옮겨갔습니다. 주어졌습니다. 드렸죠? 자, 그런데 그 마음은 다르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동생을 사랑해서 이거 동생 거야, 동생 먹어, 이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그 동기,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생각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드릴 때 인텐션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헌금을 드림에 있어서 또 헌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있어서 어떤 마음의 동기로 드리고 사용하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동기가 과연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드리는 이 헌금에 대해서 내 이웃을 사랑함으로 돌아보는 것인지에서 살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의와 긍휼함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너희는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아까 바울 사도의 말씀과 같이 억지로 하고 있지는 않는지, 인색함으로 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하고, 그리고 이 돈이라는 것이 어떤 나의 그냥 어떤 중립적인 어떤 물건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나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우상으로 붙들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으로 섬기고 있지 않은지, 그러한 믿음이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정의와 긍휼함과 믿음이 여기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고 있는지, 그 동기, 내 이웃을 사랑함으로 이것을 또 드리는지, 그 긍휼함, 그리고 내 것을 포기하고 이 부분마저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쁨으로 드리는 것,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될 것을 내가 믿고 드리는 그 믿음이 있지는 않는지, 있는지 없는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드리는 헌금, 사용하는 헌금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동기를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는 기준이에요. 액수가 아니라, 크기가 아니라 이 마음 가운데 드리고 있는지를 살피시고 찾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것을 사용하는 교회나 어떤 단체도 마찬가지예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가지고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공동체의 그 모든 것들이 이런 것들로 인해서 흘러가지고 사랑으로 채워지고 점검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얼마를 드려라, 자주 드려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헌금하실 때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준,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것을 가지고 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헌금이 사용되는 부분들도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가지고 사용되어지고 있는지 그것도 점검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재물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기준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좀 더 자세한 헌금, 또 여러 가지 부분들, 또 특히 11조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다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명하셨는지, 어떻게 이 부분을 다루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살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헌금 생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드리는 그 기쁨 가운데 드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